이 영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살아계시면 거의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초창기에 여기 응암동에서 같이 사역했던 분이신데요. 조창구 목사님이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난 지는 거의 한 22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최초로 우리 한국 국회 헌정 예배를 중했던 정형학 목사님을 또 이렇게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만남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게 되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삶에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른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나중에 결과가 가봐야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덕을 주었는지, 그게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내 잘못도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내가 잘해서 상대방이 나를 또 좀 더 잘 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고귀한 만남은 뭐라고 그랬죠? 내 부모와 만남도 중요하고 내 자녀와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가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만남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저는 성경 373페이지를 가리킵니다. 페이지수로요, 373페이지. 다 맞춰놨습니다. 그 성경 그냥 그 줄을 이렇게 당기면, 거기에 잡아 당기면 야고보서 2장. 하도 이제 여기서 예배가 늦게 되길래 제가 지금 올라가신 이집사님도 하도 연로하셔서 저기 하셔서 못 찾으시길래 내가 그 당기면 바로 찾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첫 절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 같이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희생 나아기 사자들을 접속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나가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지만 또 최초의 제자 중에 순교자입니다. 그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쓴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사실 뭐 예수님과 혈족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피로 같은 혈족은 맞죠. 그죠? 어머니의 혈족으로. 요셉의 혈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어떤 누구에도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동생인 이 야고보가 기록한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향을 방문한 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거 좀 놀랐죠.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인지를 알잖아, 야고보가. 우리 엄마가 엄마라는 것을 알잖아. 근데 저 형이 미쳤구나. 저 형이 미쳤다. 어떻게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당연히 미친 거예요. 누구만이 알아요? 어머니 마리아만이 압니다. 정혼하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너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잉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기묘자라. 기묘자란 뜻은 아시죠?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 왜 왕같은 복음이라고 하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유향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누가복음도 보면 나와 있어요. 유향, 황금. 그리고 뭐죠? 그 기름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그 별에 비춰서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왕께 그 왕으로서의 대접을 드렸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가 온 것을 보고 자기의 왕권이 위태해짐을 알고 갈 때 그들에게 그 아기가 어디서 났나 자기를 보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는 그리 가지 말고 바로 가라. 그 후에 그것을 알고 나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권이 위태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전국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애굽으로 떠나라는 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나에게 꿈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주시면 그것처럼 귀한 길몽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꿈을 꿔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꿈을 꿨는데 기분이 묘하다. 내가 저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가지셨으리라 봅니다. 오늘의 제목을 굳이 발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함을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다 천국에 가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만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케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의 굴레를 둘러쓰우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라셨던 그 죄,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통해서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퇴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과연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나의 존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너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텨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늘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좋은 일이든지 구제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권면하는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바로처럼 높아져 있고 바로의 자리에 앉아있던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이곳에 함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무엇이 떠나간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나의 목숨을 노리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억 개,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삶의 현장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일에 내가 이 칼을 다루는 일을 하면 이 칼에 복을 주셔서 어떤 손도 베지 않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입술을 복되게 하셔서 내 간대한 새치혀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자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귀에 틀린 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스러울 성자 한문으로 어떻게 쓰이지요? 귀 이자에 입구에 임금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귀로 듣지 아니하시냐 입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냐. 그게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면요, 어떤 것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냐면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나귀 사자들을 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기생나귀은 기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기생집에 들립니다. 그래서 술 한잔하고 가면서 그 기생집에서 별 얘기를 다 하죠.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소문에, 그러니까 맞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집에서 남자들이 하는 것은 허풍에 더 부풀려서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를 엄청 부풀렸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나라들이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뭐 아마 거인같이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많은 일곱 족속들이 꼼짝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또 이 집에 와서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여리고에 와서. 그랬을 때 기생 나오면 두려웠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는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도 그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준비해야 돼. 이 소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떨리게 만들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말치고는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들리는 소리는 뇌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이 기생나무는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그들이 오면 나도 죽은 목숨인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영탐꾼이 들어왔어요. 숨어서. 딱 보니까 그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의 영탐꾼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기생 나합의 집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붕 위에 숨기셨고, 또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왔을 때 거짓으로 그들이 떠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살려준 고로 약조를 하죠. 붉은 줄을 털어매면 이 집은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얘기했어. 절대 이 집은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러나 네가 가서 구원받을 너희 친족을 다 불러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꼼짝 말고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게 바로 행한 거예요. 왜? 행치 않으면 죽는데요. 행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 했을 때,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장자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장자만 쳤어요? 아니요. 가축의 장자도 다 쳤어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축까지 죽어요. 아마 거기에 곤충들도 개미에 그 보이지 않는 땅에 있는 개미도 첫 새끼는 다 죽었을 거.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세세하십니다. 제가 눈에 대해서 수차 얘기했죠. 저 없어질 눈, 녹아버린 눈, 저 이렇게 전 인류에 내리는 눈조차도 다 그 과학자가 봤을 때 그 입자가 다 틀리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나 같은 하찮은 자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오늘 그 찬양처럼 64장처럼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지, 내가 북녘 땅에 태어나고 저 북한에 있다라면 기뻐 찬양하시겠어요? 소리 높여 부르시겠어요? 언감생신, 내 목숨이 중한데 어떤 담대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이 주인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적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가야 될지 늘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보따리 싸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내 팔이 이 땅을 밟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무언가 갖고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야. 데살로니가전 5장 18절로 16절에 20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 이 삶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었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옷이 2벌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예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이런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선한 일을 탁 했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표창을 받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잘났잖아. 네가 자랑스러워. 전에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로마서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악함과 취악과 불의와 현맹과 그리고 분쟁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자랑한가 보면 다 이런 뭐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자랑도요.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우리의 또 무정도, 정한 준 것도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정의 백성인 것도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외국이 사람이 갖지 못한 게 한국의 정이에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놈의 정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그러는데 저 왼수 만난 것도 그런데 그 왼수는요 나한테 뭐 돈 못 벌어다 주고 좀 못 해주고 그게 왼수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왼수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내 부인이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왼수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 집안이 왼수니라. 그런데 뭐죠? 예수 안 믿는 나를 모르는 자는 왼수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표현을. 예수를 네 죄를 사해 주신 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돈은 안 벌어다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왼수예요. 그게 죄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간을 시키고 자꾸 분열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은 만큼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 능치 못함이 없고 기도한 자 받을 줄 믿어요. 성경이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일이 안 풀리지?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도 달라고만 하는 거. 깡패예요, 깡패. 그 사람은 깡패예요, 영적 깡패.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안 풀리지? 내가 권사, 집사 장로면 뭐 할 거고, 선교사면 뭐 할 거고, 전도사면 뭐 할 거고, 강도사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겁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할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탄하는 자, 엘리야가 한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너 말고도 7천이나 더 있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릎 꿇는 자 7천이나 더 있다. 엘리야를 나무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내 필요한 대로 그분을 갖다 쓰고 내 필요 없으면 방치하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모를 때도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은 사랑을 그렇게 보이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이 없는 것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왜 읽었습니까?
정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서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은. 엘리사, 엘리야, 그분들 참 능력이 대단하세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사렙다 가부한테 가서 어떤 일을 향합니까? 오늘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남편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빚 때문에 아들을 내놓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자기 혼자 사는 게 여자로서의 막막한 거야. 자식들 다 내주면 자기는 혼자 살 의미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마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중해서 떠나갔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의 가정이야. 그런 가정에 사모가 혼자 됐어. 자녀들하고. 그럼 이웃한테 빌려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 죽게 생겨. 인자는 먹고 죽을 거야. 조금 이제 가루 좀 남은 거 수제비라도 해먹고 살든 먹고 죽든지 오늘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문 뚝뚝 두들기도 오더니 웬 선지자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걸 자기한테 먼저 주래. 뭐 어차피 이거 먹고 죽거나 이거 안 먹으나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그 사람이라도 먹이자.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이 아름다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남이 왔는데 나 오늘 그 양식 다 털어가지고 음식 밥 해줄 수 있냐고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보이실 수 있냐고요. 아유 저기 오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저기 다른데 내가 있는 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기 자식들한테 먹을 마지막 양식을 내놓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여인에게서 보신 것이에요. 그렇게 내주실 수 있나요?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라면 그걸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을 보시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해갖고 빚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없을수록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릇을 얼마나 빌려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릇이 차고 넘치고 나중에 그때가 딱 끝이었다고 되겠어요. 기름이라는 건 비쌉니다. 강남료 같은 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그 300데나리온이라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부었던 그 기름 시집갈 미천이었어요. 근데 다 부었어요. 그렇게 주실 수 있냐고요?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을 마칠까 합니다.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좋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울 마음이 있으면 저울질하지 마세요. 바로 그 즉시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디를 가든지 그리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 선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잎이